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수십만 명이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더욱이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그 지역이 앞으로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또 오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튀르키예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현재 여기 그 지진난데요.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표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그대로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성경의 예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과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뭐 그런 거 일어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요. 또 모르니까, 그것이 성경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목숨을 내놔도 두렵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수많은 험악한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담대하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도표가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러나 도표 보여주시고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대로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여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강진 발생으로 큰 피해가 일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17일 현재 4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부상자와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수많은 지역이 초토화되어서 전 세계인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진도 6.0의 지진 발생으로 35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벌써 이런 강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전조 증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 이 두 나라의 정말 그 아픔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이슬람 국가로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로 회복될 가능성이 정말 아주 희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만 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7교회가 이렇게 환골이,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7교회가. 그래서 이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었죠.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소아시아에 특별히 7교회만 언급된 것은 바로 이 도로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7교회만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 갇혀서 지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서보 두사빌라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셨어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이란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리아 지역도 원래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요즘에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냥 그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튀르키예나 시리아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요, 지금 여기가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진 게 수백 킬로나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서 부산까지 킬로수가 40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 나면은 그냥 남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워낙 나라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태평양 환대에 있습니다. 태평양 환대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이렇게 됐느냐? 예언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때뿐이고 무시한다면 역시 우리도 이와 같은 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단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옛날에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지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실과 비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대의 제국들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전 세계의 가난한 지역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한 나라들이 어떻게 돼? 고대의 제국, 중세의 제국, 근대의 제국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멸망해? 공산주의가 다 멸망했어요. 공산주의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멸망합니까? 이단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나라.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을 가진 나라. 세 번째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나라. 이 세 가지가 멸망의 원인이에요. 전 세계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줄 모르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도 그걸 안 믿는다면은 그 성경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지역은 세 종류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뭐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나라.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을 가진 나라. 세 번째로는 공산주의 사상 가진 나라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진 나라는 어느 지역을 갔든지 망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뻔하게 멸망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아픈 가슴을, 정말 찢어질 듯 아픈 가슴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믿을래 믿고 말래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지역은 성경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고, 시리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두 곳 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타난 것은 그 특징 때문에 나왔다.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은 결국은 미래의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7교회를 딱 찍어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 전파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주님의 날, 곧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몸을 돌이켜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별은 뭐라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장과 3장에 가면은, 지금 이제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신 겁니다. 2장과 3장을 가면은 이 7교회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이런 면은 잘했다. 근데 이런 면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면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오늘의 이런 참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들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7교회가 언급된 것은 7교회가 타원형으로 연결된 도로 때문에 공문과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 때문이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교회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특징 중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계속 편치가 않았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괴로워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지켜야 산다라는 결론입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사회까지 보십시오. 복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살아남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명백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 따라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 큰 불행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국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처럼, 이단 나라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이르되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때 이들 소아시아 7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지역 전체가 기독교의 이단인 무슬람화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불행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이라고도 하는데 이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탄을 갖다 가슴에 안고 가가지고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배신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산다는 게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고대 제국, 또 우상 숭배 나라, 이단 사설, 제가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실감이 안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을 하나님께서 강타시킨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 배신한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아무리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직 살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예,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다면 이건 정말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예.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나라는 복음을 일찌감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계속 지진 나잖아요. 그 지진도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니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혹시 일본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을마다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사당이,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도 아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서 또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성경만 들였다 배우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행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더 암송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성경을 암송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 현장을 보고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덤덤하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걸 봤으면 가서 우리가 증거하고, 성경의 실상이 이렇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걸 떠났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기껏 복음을 받았다가 왜 복음을 버렸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깝지만은, 안타까운 뭐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선교로다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또 이제 안미 선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안미 선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노예에서도 여러 나라에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지원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단독으로 또 보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또 이제 직접 또 선교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비 선교 헌금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하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남양주 지역에 경목과 시목과 남기총 또 경기도 총연합회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규모는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규모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지키는 것은 나와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던 지역과 그리고 수리아 또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희생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선교 활동을 펼칠 분들, 이 선교 활동을 펼치는 분들이 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나라들이 복음을 배신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배반한 그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성경에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그걸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이러한 비극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재성 권사님이 많이 지금 이제 건강이 떨어지시고 또 그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재선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나라들이 복음을 배신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재성 권사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사셨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그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